주님만 위하여 살겠다고 고백하며 또 새롭게 한 주간 출발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 이제 가나안 땅 정복하고 모든 지파대로 흩어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레위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곳에서 말씀으로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자유를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 곧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게 됩니다. 가르쳐줬던 믿음의 선배들 또 여호수아와 장로 모두 죽었죠. 곧 하나님 잊어버리고 세상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읽으며 우리 신앙의 이렇게 역사가 한 사이클이 돼서 반복되어짐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에게로 가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대적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그래서 압제받고 고통받게 하시죠. 그러면 또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우리 이렇게 힘들고 고통당합니다. 간구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또 구원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십니다.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을 말씀드립니다만 이 내용은 사사시대에도 계속 반복돼요. 어떻게 보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그대로 반복되어집니다. 열심을 냈다가 또 침체됐다가 실패하면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고 부르짖어서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런 그 순환이 신앙 영적 생활도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이러한 삶의 자리에서 다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에 푹 빠졌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과 혼인하게 됐고 가나안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건 범죄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죄를 소개한다면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림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립니다. 그건 뭐예요? 세상 가운데 푹 빠졌다는 얘기죠. 범죄함입니다. 분명히 언약을 주어서 언약대로 말씀대로 살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그냥 두십니까?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백성을 심판하시죠. 진노하시고 오늘은 첫 번째로 메소포타미아 왕인 구산 리사다임에게 그를 넘겨서 8년 동안 섬기게 합니다. 그러니까 적의 손에 넘겨줘 버린 거죠. 아람 사람들이 지배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지배를 받습니까? 왜 하나님이 악한 침략자의 손에서 고통당해야 합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죠. 언약의 의무를 파괴하고 세상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8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풍요는 가나안 땅은 우리를 하나님을 잊게 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정말 하루 종일 일하고도 피곤한지도 모르고 예배당에 와서 또 기도하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게 다 평안해지니까 이제 우리가 기도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 잊어버립니다. 이 망각한다고 하는 건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부재하게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고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와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는 기적이죠. 이적과 그런 그 인도하심을 잊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곧 재앙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이 잊어버린다고 하는 히브리 말의 뜻은 잘못 놓다 그런 뜻이에요. 잘못 놓는다고 하는 얘기는 여러분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딴 걸 갖다 놓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 거기에다 다른 신 바알
아세라를 갖다 놓다. 그 얘기가 바로 잊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 물질이 주인 되어서 우리는 오늘 나를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살아나가는 사람들, 하나님은 저 바깥에 계신다면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말은 잘못 놓여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아니죠. 여호수아 살아있을 때,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을 때 아닙니다. 광야를 지날 때 언약궤가 중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2장 10절에 과거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들이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지난주에 설교 말씀처럼 110세를 살고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그 후에 일어난 일을 다른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더라. 왜? 교육을 하지 않았으니까, 전달을 안 해줬으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장로들이 다 죽고 나니까 그 다음 세대들, 이 사람들은 가나안에서 태어난 세대들이거든요. 안 가르쳐주니까 몰랐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여호와의 기적을 알지도 못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부재했고 교육을, 쉐마를 행하지 아니했다는 얘기입니다. 일찍이 신명기 8장 14절에 이하에 보시면,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와 율례를 지키지 아니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주 걱정하셔서 네가 번식하고 네 가정이 풍요로워지고 그러면 네가 교만하여져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을까 하노라. 그러니 열심히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 잊지 말고 살아라. 그렇게 신명기를 통해서 당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세대가 분리됩니다. 출애굽 세대가 있고 가나안 세대가 있습니다. 1세대는 이미 광야에서 죽었고 2세대는 이제 광야 지나가면서 태어난 세대들이고 3세대는 가나안에 와서 자라난 세대들입니다. 그 가나안에 정착한 그 세대, 우리의 손주 세대들은요, 하나님이 하나님 누군지를 몰라요. 자유를 누리고 살다 보니까 또 가나안에 남겨진 모든 사람들 다 쫓아내지 않고 같이 섞여서 살다 보니까, 야, 이런 거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싸우셨던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8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이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기억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사사기 맨 마지막에 가면요, 이제 사사기의 핵심 단어입니다만 사사기 21장 25절에 가면 그때는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요즘 대로라고 하는 말 참 많이 3주째 말씀드립니다만 처음에는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냐면 자기 소견대로 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이 내 생각에는, 그래서 자기가 왕이고 소견이라는 말은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았다는 얘기야. 야, 저거 좋은데? 그러면 그거대로 살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삽니까? 말씀대로 사십니까? 소견대로 사십니까? 전에 우리 아버지 세대는요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의견, 자기 생각 다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리고 여호수아가 갈렙이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게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 때는 땅을 정복하고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 풍요를 누리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 잊어버렸습니다. 공동체의 행복, 그거 바알이 우리에게 주는 거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점점 자기를 위해서, 이게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이게 나한테 유익이 되는 건가?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자기 좋아하는 대로 살게 됩니다. 선택이, 말씀 시대에는 말씀대로 살았지만 이제 가나안 시대의 백성들은
자기가 선택해서 소견대로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소견대로의 삶의 결국은 뭡니까? 여러분, 반복되는 역사입니다만 이방 왕들이 쳐들어와서 다시 지배해 버립니다. 말씀이 나를 통제하지 않을 때,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나갈 때에 반드시 세상은 우리를 침범하고 전염병은 우리 가운데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머리에는 말씀이 있었겠죠. 그런데 손과 발은 우상한테 가 있어요. 발이 어느덧 바알한테 가 있고 손이 아세라한테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는 분명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 그리고 나가서 싸워서 모든 땅을 얻어서 나누어주고 그랬는데, 지난 주일까지, 이번 주일날 이제 사사기 시대에 넘어와서 사람들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잊어버린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치매가 얼른 생각나는데, 여러분, 영적 치매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시험하시는 거죠. 잊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헛얘기 또 하고, 묵상해라, 이렇게 살아라, 그대로 해야 된다. 그런데도 뭐예요? 가르쳐 알게 해도 못 알아듣는 거죠. 왜? 내 생각이 있고 내 소견이 있고 나 중심으로 모든 걸 살아나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1년 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예배도, 애들 학교도 잘 못 갔어요. 그러니까 교육이 가정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예배가 가정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도 예배도 다 영상으로, 유튜브로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기억의 종교입니다. 계속 반복해야죠. 외우라는 얘기는 반복하라는 얘기고, 묵상하라는 얘기는 되새기라는 얘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의 때가 청년의 때라면, 청년의 때에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지혜자의 말씀을 마음에 심으십시오. 우리가 젊었을 때, 우리가 아직 기억이 있을 때, 하나님은 창조주를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사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만 기억하면 그 다음부터는 다 해결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제하면 그거 끝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이 자기의 생각대로 살면 하나님이 더 이상 통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가만히 계셔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게 이제 머리 커지는 아이들이 부모에 대해서 하는 행동 아닙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즉시로 우상이 들어옵니다. 바알 우상이, 아세라 우상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또 세상 가운데 던져진 존재가 되죠. 처음에는요, 한 8년 구산 리사다임이 지배했습니다.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두 번째 이제 행한 행동이 뭡니까? 아버지 때, 이런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지. 그리고는 생각이 나서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이제 8절, 9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 통제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즉각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데, 한 구원자를 세우시고 그 구원자는 바로 온니엘이었더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물론 12절에 가면요, 또 악을 행해요. 온니엘 죽어서 40년 태평성세가 끝나니까 금방 또 악을 행하는 모습이, 그게 이게 뭐예요? 잊어먹는 인간의 실존입니다. 여기서 잊어먹었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말에서 더 나가면요, 몰랐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왜? 아니까 나가서 부르짖었으니까. 그러니까 몰랐다는 얘기보다도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나를 주관했다는 얘기예요. 나의 나된 것은, 그랬을 때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걸 주장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먹은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 왕한테 팔아버렸다. 이 표현이 참 그렇습니다만 아람 사람의 손에 파셨다. 그러면 부르짖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온니엘의 손에 맡기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사순절을 지내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묻습니다. 여러분의 목사로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 지금 어느 때를 사십니까? 지금은 부르짖을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습니다. 인간이 내 생각 소견대로 살아봤는데 그게 안 되네요. 다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청할 때입니다.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그건 아직까지도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동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사기를 읽으면서, 사사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사사, 구원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왜 우상에게로 간 백성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십니까? 그건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약속한 걸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잊어먹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잊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한 게 있으니까 부르짖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건져주셔야죠. 오늘도 여러분 어떤 형편과 처지 가운데 있든지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신다고 하는 이 구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부르짖을 때 한 구원자를 세워 하나님은 오늘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세운 사람이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이죠. 이 온니엘은 가문 좋습니다. 갈렙의 조카뻘 되고, 정말 갈렙이, 오늘 9절에 갈렙을, 온니엘을 소개할 때 그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전에 성경은요, 그냥 사람을 소개할 때 저 사람 누구야? 그러면 그 사람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온니엘은 먼저 갈렙이 나와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사사가 됐다. 그 얘기는 온니엘에게 영향을 준 사람이 바로 갈렙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 영향이라는, 여호수아도 죽었어요. 지난주에서 죽었지 않습니까? 갈렙도 죽었어요. 제사장도 죽습니다. 그러나 그 죽은 이후에 영향력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의 영향을 받았던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기억하는 거죠. 갈렙은 이런 사람이었다.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부르짖었다라고 했을 때, 오늘도 하나님은 이와 같은 사람을 들어 쓰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있습니다. 이후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오시고 오늘의 역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에 사무엘상 12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읽으셨겠습니다만, 사무엘상 12장 9절에 보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솔 군대 사령관 시스라의 손에 넘겨,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 모압 왕의 손에 넘겨버려. 이게 순환되는 사이클이에요. 삶에. 그러니까 저희들을 통해서 치게 하시죠. 그러니까 기절함. 그러면 다시 뭐예요?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옵니다.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그 다음 절 보시면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우리가 하나님 주를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역사죠, 역사.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움은요, 고통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입니다. 잊었던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언제든지 와서 부르짖으면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십니다. 시편 107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셔서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고칠 건 고치고 건질 건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최고의 절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마지막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예수께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몸소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오늘도 구원이 무언가를
완벽하게 이루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5장에 보시면 예수님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그 아들의 순종을, 고난의 순종함을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기를 지난다고 하는 것, 다음 주부터 이제 고난주간을 지내겠습니다만, 고난주간을 지난다는 건 뭡니까? 잊었던 하나님을 찾는 것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는 건 죄입니다. 그러면 죄에서 사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절기를 주시면서 잊지 말아라 하죠. 우리가 성만찬도 잘 못하고 있습니다만, 성만찬을 하는 건 뭐예요? 나를 기념하라 그러는 거 아닙니까? 예수를 기념하고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목사를 세워주셨습니다. 목사의 역할은 뭡니까? 잊고 사는 백성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희 어렸을 때 6월이 되면요, 이만큼 잊지 말자 6.25 그 뒤에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항상 6.25 잊지 말아야 돼, 상기하자 그렇게 배웠습니다. 왜? 그 전쟁의 아픔을 잊어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6.25가 잊지 말아야 될 절기라면 사순절은 뭐예요?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될 영적 기념적인 날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식을 하고 말씀을 읽고 그러는 거 다 뭡니까? 잊어먹지 말라고 반복해서 똑같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부르짖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사순절 5째 주일이 잊었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부르짖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다른 거 아니올시다. 찬송한 대로 보혈의 능력입니다. 자기 소견대로 구원 못 얻습니다. 왕이 없어갖고 소견대로 살았는데 결국은 딴 나라 왕이 지배를 하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결국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리에 물질이 우상되었다면 그건 바알이 우상된 거죠. 팽개쳐버리고 하나님을 갖다 모시고 내 안에 내가 주인 되었다면 나의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여러분 안에 주인이신 예수님을 모시는 게 뭐예요? 기억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 어려운 가운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사를 세우시면서 뭘 주시냐면 성령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으로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은요, 생각나게 하는 영이면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의 간구를 들으시고 사람을 하나 보내시는데,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낼 때에, 사사를 보낼 때에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에게 성령을 듬뿍 담아가지고 보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사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오늘 10절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우죠. 여러분, 온니엘이 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꽉 충만하게 돼가지고 나가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딱 붙잡습니다. 그들의 손에 살았던 백성이 이제 온니엘의 손에서 구원하게 되고, 전쟁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온니엘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로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승리의 원인이 뭡니까? 성령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옷 입으면 그 사람이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은 자의 삶을 살 때에 승리할 수 있었고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뒤에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사사기를 뭐 사람의 위인전처럼 읽어서 뭐 삼손 그러면 뭐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맨손으로 사자를 새끼 염소처럼 찢어서 죽였더라. 그러면 삼손이라는 사람이 어디서 그렇게 힘이 나왔냐가 중요한 거지. 그가 무슨 사자를 찢었다는 게 중요합니까?
그가 사자의 입을 찢을 수 있었던 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가 큰 거인 골리앗을 넘어뜨려 우리가 다윗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용장이라고 불렀다면, 아니 다윗이 어디서 그렇게 힘이 나왔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10절에 가서 나가는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역사하시는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로 일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일하신 분이시죠. 구원자로 오셔서 일했는데 그 일의 최고는 이제 십자가를 지신 일인데, 예수님은 나사렛 회당에서 누가복음 4장에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누리며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원자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이 사순절기를 지내시고 고난주간 십자가의 행진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나는 누굽니까? 여러분, 이사야 53장에 우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6절에 보시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사사기 21장이 얘기하는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누굽니까? 우린 다 양 같아요. 이 앞에 근시고 소견입니다. 그래서 양은요, 저 멀리 보고 비전이 없어요. 그냥 앞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는 게 양입니다. 그러면 그 따라가는 길이 뭐예요? 각기 제갈 길로 갔는데 그게 다 죄악의 길입니다. 사사시대 이후의 모든 인간은 뭐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고 소견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 길로 갔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죄악을 담당하시고 입 딱 다무시고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그 십자가에 흘린 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주간은요, 말이 필요 없는 주간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변명도, 어떤 변호사를 세우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자녀를 구원하기 위한 일이라면 친히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의 최고의 절정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사사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구나. 여러분 모두가 잊지 말아야 될 건, 여러분이 어떤 분이시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동안 은혜 받을 때 2, 3년 전에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그러면서 복음성가 부르면서 뭐예요? 우리는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할 수 있다 하신 그 찬송가 잘 안 부릅니다. 왜? 다 돈으로 해결하고 다 웬만하면 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우리 생각대로 경험대로 해결하고 맙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사람에게 일하게 하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게 온니엘이고, 3장에는 3명의 사사가 나와요. 에웃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에웃이라고 하는 이름 앞에 뭐가 붙냐면 왼손잡이 에웃입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입니다. 오른손은 제주인데 왼손은 서투른 거고 약점입니다. 그러면 편견과 약점과 핸디캡이 있는, 단점이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단검을 들려주셔서 적을 무찌르고 다시 백성을 구원하는 사사가 되게 하십니다. 마지막 맨 끝에 절에는요,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온, 이 사람은 소모는 농부예요.
너무나 우리 가운데 평범한 소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소모는 막대기로다가 블레셋의 군대 600명을 무찌르게 됩니다. 무슨 전문적인 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할 때 하나님은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가문 좋은 언니엘도 쓰시지만 약점이 많은 에훗도 쓰시고 참 소박한 삼가를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마지막 11절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온니엘이 통치하는 40년 태평성세를 누렸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평안했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다시 여러분의 삶 속에 평강을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평안한 40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통해서 이 땅에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잊고 살았다면,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었다면 여러분 다시 기억을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회복하시고, 부르짖어야 된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의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1장 12절에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보 맨 표지에 실어놨습니다만 베드로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이미 진리에 서 있으나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니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라. 여러분에게 주신 새로운 사명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이 땅의 장막을 사는 동안 일깨우는 일일 겁니다.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야,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 할머니가, 어머니가 이와 같이 모든 일을 이루기를 원한다 라고 할 때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그 말이 생각날 것이고,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와 같이 부르짖는 은혜의 삶을 살아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여러분의 후손이 평온한 날들을 살아나가시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우리에게 베푸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왔음을 아시기에 하나님을 잊은 백성이 죄라고 사사기를 통해서 설교해 주셨습니다. 주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때에 끝나지 않게 하시고 세대가 바뀌고 자손들이 이 땅에 번성할 때에 더욱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나안의 풍요로운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들이 배불러서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 물질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물질을 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며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나가는 절기를 지키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순절기를 지내며 십자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온 성도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이 땅에서 갚으며 살아나가는 복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슴에 되새기게 하셨습니다. 은혜를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잊지 않고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